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에서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넘어가 버렸다. 그죠? 9절 읽으시죠 여러분이. 아닌가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알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아. 하도 여러분들이 대우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남을 귀하게 대접하시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귀할까 싶어요. 정말 귀하고 한국은 보니까 조금 미국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뭐 마스크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풀이가 돼서 그런데 답답하고 그럴 텐데도 이렇게 주일날 꽉 차게 오셔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예배하시고 참 귀하십니다. 주일 예배니까 뭐 다른 날 같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 며칠 동안 해오신 것처럼 좌우에 계신 분한테 당신 참 귀합니다. 한번 참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 귀한 목회자, 친구를 저렇게 귀하게 대접하니 자기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좀 귀한 분입니다. 재앙의 날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움입니다. 성도가 재앙의 날에도 삶의 재난까지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거죠. 해 아래 물론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잖아요. 그런 재앙의 날에도, 삶의 재난까지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새로움이에요. 내면의 새로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외부적인 삶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절망 대신에 희망을 붙잡고, 거짓 대신에 진리를 잡고, 왜곡된 것 대신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고, 죽음보다는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 재난까지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그건 뭐 성도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그 교회만 가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재난에 찌들었다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밝아져서 모든 매사를 복으로 해석을 하고 복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안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뭐 선심 좀 쓰지요. 영적 새로움, 그런 영적인 새로움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해라. 성도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자체에 우리가 몰입되고, 어려움을 겪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제한돼요. 제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간섭.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유다의 용사 7,000명, 방백과 왕의 아내들, 내시와 나라, 백성이 총 1만 명, 공장,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1,000명, 바알란의 소지가 있는 유다 사이의 모든 엘리트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갔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 땅에는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부를 정도니까. 그런 처참한 진행 과정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 유배객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보다 못해 유다 백성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구나. 마른 뼈다귀.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영으로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마른 뼈다귀라고 그랬겠죠. 마른 뼈.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켜서 마른 뼈로 비유한 사실 자체가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생명의 여지를 갖지 못한다. 인생의 한계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비유는 인생의 한계, 철학이든 교육이든 이념이든 모든 사람에게서 난 모든 것들의 한계 안 되는 거예요. 겪어보셨지만 국민소득이 좀 2만 불이 넘어가고 3만 불에 육박하면 선진국이니까 뭐가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던가요? 그냥 살기 조금 편해졌을 뿐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미국에서는 저처럼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정말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셔. 미국은 재미없는 지옥이래. 지옥. 하도 이민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저만 가도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저보고 이 목사님이 뭐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공부밖에 할 게 없어.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한국은 재미는 있어. 재미는. 근데 재미있는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이 목사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러나 우리를 무시하나 그럴까 봐.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은 재미는 있는데 지옥이래. 지옥. 정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자기만 들으라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은 상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의식이 바뀌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려나? 달라지던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믿음이라는 특정한 가치, 신앙적인 가치, 진리의 교훈, 신앙적인 가치와 진리의 교훈이 성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체화하는 과정에 수반하는 온갖 극단적인 요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참아내야 한다. 그걸 사회학적으로는 내면화라고 불려요. 내면화. 누구나 진리는 좋은 건지 알지요. 그러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그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면화가 되는 과정을 참아내야 돼. 주일날 뭐 그냥 산으로 돈으로 그냥 다니기 좋아하던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면 그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내면화. 주일은 교회 가는 것이다. 조금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급한 일은 오후에 보고 11시, 9시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은 교회 오는 것이다. 그게 내면화가 돼. 내면화. 그걸 참아내는 과정에 별의별 인내의 조건들이 있어요.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일주일 내내 약속은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약속을 잡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그러나요?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는 데 있어서 내면화. 막 우리 속에 투쟁이 있거든요. 투쟁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아야만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원리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요 얼마나 많은 내면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으면 몇 번의 자기 설득을 거듭하다가 자기 스스로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한 번 더 자기만 들으라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주님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정말 내 자신조차도 드러낼 수 없는 이 은밀한 마음의 속사정.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얼마나 요새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제 저 어느 목사님이 저 한국의 큰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시다가 그 교인들한테 부인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남편 카톡 뒤지는 일 하지 말래. 또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인 카톡 뒤지는 일 하지 말래. 왜? 알면 다치니까 서로 다칠 짓을 왜 해요? 혹시 우리 안중교회 교인들 전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남편 카톡 뒤지는, 남편 카톡 열어보려는 분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심이 나고 믿지를 못해서 뭐 자식이고 뭐고 그냥 뭘 좀 다 뒤져봐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주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눈 딱 감고 일찍 자고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내 남편의 속내 나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겪는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에게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인분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연세 많은 우리 교회 노인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자식 걱정, 젊은 사람 걱정하지 마시오. 노인들끼리 재밌게 잘 지내세요. 젊은 사람들이 왜 노인들 보면 불평하고 왜 그러나요?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미래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요, 노인들끼리 잘 지내세요. 재밌게 누가 봐도 재밌게. 교회 모여서 노인들이 찬송하고 뭐 그냥 밥 퍼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심이 된다고. 자기들의 미래가 확실하니까. 노인들의 삶이 불안하면 젊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다 그래. 미래학자들이 다 그래. 정말 자식 세대가 염려스럽거든. 부모들끼리 잘 사세요. 잘 행복하게 사시라고. 행복하게 잘 살고 행복한 노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노인들이 재밌게 사시잖아요. 주일 학생들이 몰려와요. 중고등학생들이 몰려와요. 청년들이 몰려와요. 자기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새로움의 두 번째 비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사람은 다 죽으니까. 사람은 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에스겔서 전체의 맥락상 유다 민족의 회복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영에 관한 강조는 중군동 여러 나라들의 종교성의 근간이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반작용이다.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창세기나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 대부분이 죽음의 신을 섬겼어. 죽음의 신. 죽음이 하도 두려우니까. 산 사람이 죽음의 신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해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지.
기독교인들처럼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영생이 그리운 거야. 영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영생을 그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축원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성도는요, 삶에 충실한 거예요.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을 신학자들은 The man of the four seasons, 사계절의 사람이다. 사계절. 인생의 가을에도 봄의 꿈을 꿔요. 모든 것이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에도 여름의 화려함의 꿈을 꾸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나사렛 성결교, 성결은 거룩함이니까 거룩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사는 거. 아주 죄송하지만 영생의 소망 없이 죽는 건 그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부정한 사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죽음에 몰락하고 죽음 앞에서 포기하는 건 이건 부정한 거예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써서 이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이해하신 표현이 제가 조금 격하다면 이해를 하시오. 조금 설득력을 좀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아직은 나이가 많건 젊건 간에 삶을 부정하게 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문제가. 연세가 한참 되셨어도 삶의 의미로 삶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한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팔팔한 나이인데도 그냥 세계관이 이게 삐뚤어지고 부정해지고 타락해가지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식으로 죽음의 지배를. 왜 그렇게 한국에 요새 마약이 많아요? 마약은 죽음의 약이거든. 죽음을 맛보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의 이름도 마약이야. 마약. 죽음을 맛보는. 성도가 삶의 맛을 봐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게 이게 성도잖아요. 성도. 그래서 다시금 말씀하지만 삶은 거룩한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죽음은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 그러는 목사님은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는 그 순간에도 삶을 꿈꾸면서 자는 것일 뿐이지 에스카톤 디엔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생기, living spirit, 살리는 영, 살리는 기운, 성령이 다른 게 성령이 아니거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루하, 히브리 말에 루하,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호흡, 삶의 기운, 생명의 기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말하고 예언을 하면 무슨 병 고침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육신은 죽을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걸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성령 충만하면 다 받을 수 있지. 맞아요. 다 받으라고 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안진교회 교인들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80, 90 노인에게까지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있으면 삶의 의지만 있으면 삶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삶의 의지, 삶의 의지. 포기하고 싶고, 깨어진 채로 내버려두고 싶고, 내몰라라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달아나고만 싶은 그런 삶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 생기입니다. 생기. 이런 삶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겁니다. 존귀해지는.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예요. 살리는 도구.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고, 그걸 내세우는 것이 그게 교인이에요. 그러라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 안진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교회와 멋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안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냥 덕을 끼치고 교회 이름으로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회가 분열되면 좀 교회가 그걸 좀 하나로 하고 좀 상처를 좀 싸매고 해야 하는데 자꾸 분리와 분열에 앞장서고 아니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 죽을 사람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삶은 또 희한하지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더라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살아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한 내적인 충만함과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살리는 기운, 생명의 기운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기운으로. 영적 새로움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영, 그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가회 얘기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노인들도 정말 젊어지세요. 젊어지시더라고. 깨끗하고요. 늘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니까 거짓이나 속임수나 이런 편법이나 오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깨끗하거든요. 깨끗해요. 목사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임종을 겪어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마지막 생물학적인 마지막 숨을 내뱉은 영혼하고 그 숨을 믿음이 없으니까 뱉지를 못해서 참으려고 하다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런 장례식 겪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도는 깨끗한 거지요. 예수님처럼 내 마지막 호흡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마지막 호흡,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의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을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걸 못 맡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성도가 돼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성도가 돼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삶,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에 관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유입니다. 말씀. 마른 뼈들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주입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대언하여 이른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방금 전 9시 예배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 대언하여 이른다라는 이 동사가 선지자,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를 했어요. 선지자.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죽음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죽음의 기운을 몰아세우는 자들이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대의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는요, 선지자는 두려움을 내쫓는 자다. 두려움을 내쫓는 자.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지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제자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씀은 잘 알아요. 이민교를 목회하다 보면 자칭 목사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냥 툭하면 토론하려 들고, 툭하면 그냥 논쟁하려고 들고. 말씀을 잘 몰라서 목회를 못하나? 말씀을 몰라서 목사를 못하나? 아니, 선지자는 자기가 대언하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 말씀만 대언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말씀만 알아서는 안 돼.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특별히 윤 목사님은 저도 그렇지만 평생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애쓰는 목회를 많이 하니까 우리 윤 목사님 밑에서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인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차원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하는 전 과정에 대한 묘사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생기의 주입, 이 두 가지가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진행 과정의 두 가지 비결이, 두 가지 방법.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의 삶의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이 두 가지 요소의 확립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라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요. 영혼 속에.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과의 분리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목사가 직업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네 직업 안정받으려고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예요. 말은 뭡니까? 두 사람을 엮어주는 수단이 말이에요. 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대화부터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서로 그냥 자기 것 나누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뭔가 오해가 생기면 말부터 끊어지니 말부터. 성도가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절망의 시면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과 생명이라는 소망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걸이와 같아지기 위해서 성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어를 회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내세움으로써 그 말씀에 내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자들이 정말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시대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게 선지자로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인. 두려움. 기가 막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뭐 목사니까 저희 뭐 이제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한 시간 반이면 우리 교인 전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 1시간 반이면. 근데 그 뭔가 좀 게 그 뭐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게 있으면 말문이 막히고 이게 뭔가 안 통할 때가 있거든. 안 통할 때가. 그 양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겠지만 그 목사의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구체적. 일일이 그 사람 사정을 뭐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 사정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양반은 이 병이고 저 사람은 저 병인데 하나님 이 병 저 병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좀 목회자를 속썩이고 마음이 안 맞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 그럴 땐 도리가 없어요. 제 경우에는 그냥 아멘 아멘만 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목사인데도요 새벽기도에 1시간이 내내 그냥 아멘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 아멘. 그 아멘이라는 한 마디 한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지. 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truth, 진실함이란 뜻이거든. 진실함. 인간관계는 틀어졌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저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지만 정말 저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을 삼고자 하는 부모로서 제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성도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진심을 아시지요. 말이 안 나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때는 아멘이라도 하시. 아멘. 굉장한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재앙의 날, 재난의 날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해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 처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안 됩니다. 미리 포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열심을 다하면서도 항상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갖고 선을 행하고 뭐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인간성의 마지막 변화, 정말 우리 마음의 지성소와 같은 저 시면의 공허함과 시면의 혼돈과 시면의 무질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세기 태초의 흑암, 공허함은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흑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만 돼요. 그 공허함이 공중에 있는 공허함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의 공허함이에요. 내 속에. 경험들 하시죠? 내 속의 공허함. 내 속에.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뉘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다스리잖아요. 말씀으로. 이 공허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내가 정말 빈털터리 같은 그런 공허함과 무미함이 내 삶에 닥쳐올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멘이라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는 아멘이라는 그 한마디 말로도 하나님 이 삶의 공허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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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재앙의 날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모든 것이 새로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말씀으로 그 생기를 주장하세요. 주장하세요. 그러면 재난이 복이 됩니다. 복이. 정말 재난이 복이 돼요. 복이. 재앙과 재난과도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난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안중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재난의 때를 삽니다. 이제 잠깐 좀 위기가 지난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교회당 예배당 문을 폐쇄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온통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인류사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 겪는 우리에게 삶은 항상 현실이니까 현재적으로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외부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내 속내를 얼마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삶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돼서 환난과 재난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축복의 진행 과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 부활의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을 오히려 부활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재난과 재앙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은혜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돼서 재앙과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서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을 증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귀한 안중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